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안겨주셔서 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에 처했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천국을 증거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깊어가는 가을 속에 황수연 씨의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통하여 작은 것에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실수로 이어지는 날들이지만 믿음과 예정이 가득하여 어떤 일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봐주는 가족이 있으니 오늘도 선물입니다. 늘 불만으로 가득 찬 지친 시간이지만 긍정적이고 명랑하여 언제라도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질투와 욕심으로 상심하는 날들이지만 이해심과 사랑이 충만하여 나를 누구보다 가장 아껴주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그 많은 선물들을 갖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나이지만 하루하루 힘들다고 투정하는 나이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황세연 시인은 오늘 하루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하루하루 삶 속에 덧없는 감격과 기쁨의 삶을 이어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똑같은 하루를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선물이요, 감격이요, 축제요, 기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맞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고통과 저주와 또한 질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환경에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가 건강하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그날은 더없이 행복이요 기쁨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고통이요 저주요 또한 지옥과 같은 나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요소가 결코 환경에 있지 않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 속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 그와 같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참된 매일매일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로마서 5장 17절에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다. 그 삶이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 심지어 그 어떠한 운명에도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전파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진정 행복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십니다. 어떻습니까? 옆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제게 힘 주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한 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또 주님 제게 더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 주간 또 만끽하며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더 없는 신앙인으로서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더없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했길래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을 중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마침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즉 나병 환자, 옛날 표현은 문둥병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한센스병에 걸린 사람들이겠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찌감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이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그 지역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을 할지라도 이 나병 환자에 걸리면은 결국 동떨어진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행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문둥병에 걸려서 점점 몸이 썩어져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들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가면은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다가 예수님은 용납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멀찌감쳐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이 병든 몸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중에 역사 연구가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 역사 연구를 많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청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 사람들은 이 북해도에서 잡아오는 이 청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어는 좋아하지만 이 청어를 잡아와서 살아있는 청어는 아주 값비싸게 팔리지만 죽어있는 청어는 헐값으로 이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부들이 이 북태평양에 이제 가서 이제 이 청어를 잡아옵니다. 잡을 때는 이 어장에 넣으면은 더없이 그냥 싱싱한 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국으로 이제 운송해 오는 긴 시간을 통해서 오다 보면은 거의 다가 이 청어가 배멀미를 당해서 그런지 결국에는 이 청어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죽었으니 헐값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독 어느 한 배에는 아주 싱싱한 그 청어를 그대로 보존해가 와가지고 싱싱한 이 청어를 파니까 이 다른 어부들보다 몇 갑절이나 더 이렇게 가치 있는 청어를 팔고 또 값비싸게 팔아서 더 부유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비밀이 뭔가 어렵게 그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 싱싱한 청어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잡아서 그 이제 배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거기에다가 이 바다 메기를 몇 마리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어와 바다 메기는 이 천적 관계인데 이 바다 메기가 이 청어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청어들이 이 바다 메기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없이 그냥 그 장에서 계속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숨 쉬지 않는 거죠. 그냥 막 아주 숨 쉴 길이 없을 정도로 막 긴장된 상태에서 다닌다. 그 긴장된 상태에서 이 메기들부터 먹히지 않게 해서 긴장이 있다 보니까 긴 이 배가 항해하는 동안에도 한마디로 고기들도 멀미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멀미하지 않고 또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싱싱한 이 청어의 생명력이 보장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값비싸게 팔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청어가 이 바다 메기가 이 청어를 잡아 먹어봐야 몇 마리 먹겠습니까? 몇 마리 먹고는 배불러서 더 이상 잡아 먹지 않겠죠? 근데 이 청어들은 이 메기로 인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더욱더 긴장된 상태 속에서 생명력을 보존하더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바다 메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 메기와 같은 이 바다 메기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의 삶 속에 배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업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인생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의 매기들을 배열하게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배열해 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인생의 매교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에 우리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해본들 뭐하느냐. 오늘 이 문둥병자들도 주님 앞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은 어떤 병도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로 주님 앞에 간청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떠한 문제에 처해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이 가을에 풍성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4절을 중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본문 13절에 문둥병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주님께서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보았다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이들의 형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처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챙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이 제사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면은 아, 너는 이 문둥병이 걸렸구나.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겠다.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격리시켰다가 또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서 치유함을 받아서
나았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은혜로 이렇게 나았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래 너 나았구나. 야 은혜로구나. 참 축하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격리된 생활을 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된다. 이 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은 낫지 않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다가는 형벌을 받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을 줄로 믿고 제사장에 가서 가라는 겁니다. 가서 검사 맡아라는 거예요. 지금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죠? 지금 문둥병으로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죠? 그들이 이 말은 뭡니까? 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그 자리에서 몸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제사에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그때에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제사장에 가서 그대로 제사장이 그래 나았다. 오케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아마 허락을 받았을 거예요. 이처럼 순종은 믿음의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얼토당토 않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우리는 나만 장군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늘 승리를 이끌어왔던 영웅 중의 영웅, 이 나만 장군.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는 정말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라 해도 감이 아닐 정도로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엄청난 이 병으로 인하여 속앓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가정에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온 작은 소녀가 복음을 들려줍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 선제자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가면은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나만 장군이 기가 번쩍합니다. 결국은 그 소녀의 말만 믿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 처방은 다름이 아니라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이 나만 장군은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타 의식에 빠졌든지 주의 종이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 종이 그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 참으로 이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황당한 짝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도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니 참으로 황당한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을 사랑했던 신하들이 한 번만 자존심을 접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합시다. 무슨 낳는다고 무슨 일도 못하겠습니까? 계속 부탁을 합니다. 나만 장군은 그는 결국에는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굽니다. 그럴 때에 이 나만 장군의 그 몸이 살갗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바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요단강 물 자체에 무슨 특별한 효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주의 종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만에게 더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수고하고 땀 흘려도 대가를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 또한 어려움에 있을 수도 있고 형통함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없는 하늘의 복을 받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노아도 그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너무 좋고 살기 좋으면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좋고 살기 좋으니까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천만의 말씀.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조금만 환경이 좋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다. 천만의 말씀. 환경 좋고 몸 좋아지고 돈 생기고 여유 생기고 좋아지면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죄짓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 역사이에요. 노아는 그렇게 살기 좋은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방주를 짓다가 그 자신과 그의 가족과 이 땅에 물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까지도 구원함을 받아서 제2의 아담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의 경력, 자신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로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남겼던 가나의 고민 잔치집에도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떠서 예언자에게 갖다 주어라. 뻔히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게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하는 삶에 따라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도요 주님께로 갔는데 주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신라 모세가 씻으라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뭐 특별한 말 하지 않습니다. 왜 땅에다 침을 뱉다가 그걸 제 눈에다가 바릅니까? 비위생적입니다. 왜 제가 신라 모세가 씻어야 되는 뭐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죠. 주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눈을 뜨는 은총을 맛봅니다. 신라 모세 특별한 약효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없는 하늘나라의 기쁨, 풍성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을 또한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15절은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그가 낳은 것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일평생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다가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사마리아 사람.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10사람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9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섭섭한 마음을 주님께서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더 이상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이 구원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풍요를 얻었다. 그것도 하나의 구원의 한 모습입니다. 또 앞길이 꽉 막혔던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도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구원의 개념은 단순히 그것은 피상적이고 한 부분이고 큰 구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꿈꾸고 우리가 누려야 할 주님이 주고자 하는 참된 구원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보는 그 구원을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었던 그 9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도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 다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구원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오늘 이 한 명에게 바로 참 구원을 안겨주십니다. 이 사람은 몸도 나음을 받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몸도 나음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불행에 이를 때도 있죠. 원치 않는 어려움에 그런 속에도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말이겠죠. 윌리엄 로 목사님은 최대의 성자는 고행이나 금욕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참된 믿음의 롤모델, 우리가 정말 표대로 삼고 모델로 삼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주님은 이런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루터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누군가가 이런 컵에 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컵에 물이 반씩이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야,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주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참 구원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장정 50만 명 중에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50만 명 중에 두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들도 구원받았다 그래요. 바로로부터 벗어난 것도 구원이요, 애굽에서 벗어난 것도 구원이요, 홍해를 걷는 것도 구원이요, 광야를 통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구원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그들이 맛보아야 할 구원은 애굽에서 벗어났다, 광야를 통과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죠. 그들의 진정한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이 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누가 맛봤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가지고 없는 것을 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볼 때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좋은 땅은 그림의 뜻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너무나도 장대하고 그들이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기에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10명의 정탐꾼의 표현에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땅을 차지할 수 없는데.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있는 것,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을 때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참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몸이 아프니까 몸 좀 나았다고, 돈이 없어도 돈 좀 생겼다고, 앞길이 막혔을 때 내 문이 열렸다고, 취업을 얻었다고, 뭐 결혼했다고, 이게 우리의 구원의 참 구원과는 이거는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 복된 삶, 그 삶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참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참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어떠한 처지 속에도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